2024년 6월 7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으로 창조주께 의탁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착하게 사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베드로의 격려가 17, 18절에서 이어졌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 심판이 우리 인생의 심판, 우리 인생의 죽음일지라도 우리는 그 죽음을 기대하고요. 그 심판이 주님 다시 오시는 온 세상의 마지막 심판일지라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리지요.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심판은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각자 개인으로 나간다면 그 심판은 두려운 심판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그 심판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무서워하지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심판은 죽음이고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도 그 심판은 지옥일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심판 가운데 있어도 그 인생은 주님의 분노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17, 18절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이제 4장의 마지막, 여태까지 말한 성도의 고난에 대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그런 가운데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접속사가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앞에서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결론 부분에 해당하고 요약 부분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위의 내용들에 대한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독자들, 성도들, 그들이 고난을 받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만약 성도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악한 삶, 악행이나 살인이나 도둑질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선행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성도들의 고난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모든 괴로움과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실수나 혹은 하나님의 괴롭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의 일부일 뿐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모든 고난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죠. 그런 사실들을, 그러한 삶의 이러한 명제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이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면 이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을 받는 가운데에 선을 행하는 우리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 창조주께 의탁하라는 것이죠. 의탁하다라는 것이 보호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그리스도의 모범이지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모니가 누구냐? 유대인이냐? 거기 있는 군병들이냐? 본디오 빌라도냐? 아니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1차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 속에 내모니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죄 없이함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는 그 가장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계시며 사랑하고 계셨던 그분이십니다. 평생에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평생에 성부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이제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느낄 수 없는 그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런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성도인 우리 또한도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며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무리를 하며 우리가 이제 중간에 오늘 19절의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서신 전반에 걸쳐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이 마음을 콕콕 찌르더라고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눈을 감으면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사실 마음이 위축됩니다. 위축되고 어렵고 좁아지고 되게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쫌생이가 돼요. 어려워져요.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베풀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질의 여유든 뭐 생활의 여유든 인생의 여유든 마음의 여유든 여유가 있어야 우리가 선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베드로는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성도들은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선을 행하는 가운데 당하는 핍박 또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뭐 예를 잠깐 들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제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한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악의적인 비판을 받고 악의적인 손가락질을 당해도 선행하는 일을 초대교회에서도 계속 해왔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중화제 역할을 간혹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서양 양놈들이다라는 손가락질을 당했어도, 쫓김을 당했어도 우리나라에 오셔서 섬김을 계속했지요. 얼마 전에 KBS를 보니까 그런 기록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전도와 선교, 근데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봉사도 하는, 나병 걸린 사람들을 직접 케어하고 봉사하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손가락질 당하고 막 욕을 먹어도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우기도 하고, 또 의료 선교를 하고 병원을 세워서, 그것이 우리 연세대학교, 연세세브란스 병원, 그렇게 되기도 했지요. 소외된 자들에 대한 봉사도 끊임없이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불의를 당하면서 고난을 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선행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놓지 말라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 마지막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미쁘신 창조주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세상을 신실하게 다스리시며 지키고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길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분명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시련을 알고 계시며 끝까지 바라보며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관심과 보호를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임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약속과 함께 항상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최악의 상황, 아까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했던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모범으로 삼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